오늘 이 읽은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최고로 영광을 누릴 때에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잠언 1장 1절을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우리에게는 유전이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것은 자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부모의 신앙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어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축복은요,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영적인 가문의 이 안 좋은 것도 대물림 되겠지만 영적인 축복 또한 대물림 됩니다. 자녀를 위한 이 언약적 기도, 복음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이 부모님의 신앙은 반드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영적인 축복은 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 또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적인 부분에 주의해야 돼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달하였을까? 말이 헛나왔네요, 순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이 부모의 다윗에 대해 알 필요가 있죠. 이 다윗의 젊은 시절에는 죽을 고생을 많이 하였어요. 특별히 사울 왕으로 인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지금 현대인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의사가 이해합니까? 그런데 딱 유일하게 성경에만 답을 내고 있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본인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문제를 사울 왕은 평생 겪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모르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또 큰 사고를 계속 내고 다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화재 사건, 왜 큰 사건들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 부분을 모르면 무엇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30만 명 이상 되는 무속인이 생겨나고 있는지, 지금도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죠.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모든 재앙,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해결됐으면 돈으로 하라고 했을 텐데 이것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안 거예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전달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전달하였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걸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전달하였습니다. 평상시 다윗이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평상시에 다윗은 늘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죽을 위기에 겪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다윗은 자녀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달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세상을 정말로 살릴 교회당을 건축하라. 이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의 특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강대국들의 특징은 반드시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우상 신전을 남겨요. 이 강대국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우상 문화를 퍼뜨립니다. 영향력이 달라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늘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 블레셋이 다곤 신전을 만들어서 다곤 우상을 퍼뜨리거든요. 이 흑암 문화를 퍼뜨린데 이 흑암 문화를 막을 메이슨 전쟁.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평생토록 가슴에 담은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준비하였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가지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복음 문화, 그 성전, 이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세상 살릴 메이슨 전쟁. 그리고 다윗이 전달한 세 번째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싫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잠언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기록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삶이다. 이 축복을 아버지인 다윗에게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목동 생활, 어려운 생활 중에서 죽음을 5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윗의 인생에서 느낀 철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아닌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평생 모아봤자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떠날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없다. 그렇다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의 목적, 방향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신뢰하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녀라면 멋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이란 말은 남은 몰라요. 그럼 남 몰래 나와 하나님만의 그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보통 사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비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비밀,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만나지는 사람들, 옆 사람들, 오늘 하루 동안에 있을 그 현장에 옆에 사람들을 모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다윗은 정신이 돌아버린 사울 왕을 알았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다윗은 또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요새시다. 또 위기 만났을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시다. 전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신앙을 솔로몬에게 전달한 거예요. 오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멋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게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뭔가 달라, 비밀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멋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 있습니다. 군입대에서 완전히 제 인생에서 무너졌어요. 군대에서 있을 때 제 신앙이 완전 무너졌어요. 제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없다, 이 결론 내리고 탁 나왔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갑니까? 우리 목사님과 부모님의 권유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RTS에.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엄마 4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설득을 하니까 마지못해 갔어요. 하던 아르바이트를 중단하고 심심풀이로 갔어요. 사실은 갔는데 학부 4학년, 연구원 말고요. 연구원 때는 아닙니다. 학부 4학년 기간 동안에 4년 중에 3년을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다녔어요. 학교를. 신학생인데 생각해봐요. 신학생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때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가끔 딱 나오고, 가끔 나오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영진이가 왔다고 막 감동받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오는데, 교회 안에서 몇몇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근데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거는 볼 수 있잖아요. 몇몇 어른들을 볼 때는 제 하나님 믿지 않는 제가 봐도 이분들 교회 왜 오지?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 시험 들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시지? 저럴 정도로 이런 내가 봐도, 하나님 믿지 않는 내가 봐도.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봤을 때에 교회 안에 몇몇 분들과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눠봐도 믿음이 생기는. 야,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이 사람 뭐 이렇게 여유롭지?
왜 이렇게 참 평안함과 이게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 이 비밀이 뭐지? 이 대화를 할 때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느껴져. 이 사람 대화할 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 야, 이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지금도 이제 토요일 날 핵심 집회 가면 제가 만나러 가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믿음이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메시지로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큰 응답받는 축복의 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축복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영적인 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영적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